저렇게 신앙생활 해도 돈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이것이 거룩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룩함을 갈망하고 있는. 세상은 거룩함을 고리타분한 부식 생각이라고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막 요즘 아이들 막 어른들을 얘기할 때 꼰대라고 얘기해요. 부식이라고 얘기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생각을 세상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말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지. 거룩함을 왜곡시켜서 평등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거룩함을 거부하고 파괴시킵니다. 이런 일을 정점에 두고 나타나는 지금 현상이 바로 본성회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으므로 이들은 거룩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것만 안 먹으면 이들은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고리탑날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처럼 속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거라고 속였어요. 하와는 사탄의 말에 속아 너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이거 진짜 자유야. 이 마음대로 해. 요즘의 말과 똑같죠. 옛날 TV 광고에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게 사단이 하와에게 했던 첫 번째 유혹이었어요. 이 마음이 솔직해야 돼. 이 마음이 정직해야 돼.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니 그거 원하잖아. 왜 자꾸 그거 거부해? 그거 왜 안 된다고 말해? 아니야. 네 마음이 솔직해. 불륜을 저지르고 음란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유혹이 네 마음이 정직해야 돼. 네 마음이 솔직히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이 일이 결국 정확하게 까먹게 하는 죄에 빠지게 하는 수법. 놀랍게도 인류 역사는 똑같은 이 마귀의 수법에 계속 속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마귀의 유혹에 똑같이 넘어지고 있어요.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그러나 이런 마귀의 수법에 넘어가지 않고 진정한 죄로부터 대속의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묻겠어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아우 하다가 마셔요. 네, 아니 주님만은 거룩합니다. 주님한테 책임을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거룩하냐고. 여러분 내가 거룩하냐고. 내가 거룩하냐고. 불안합니다. 이런 질문 받으면 괜히 마음이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어제 지었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막 싸우고 왔거든요. 이런 거 생각나면 거룩함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불편한 마음이 여러분 굳어지거나 아니면 해결할 방법을 모른 채 그냥 계속 합리화시키고 덮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으로 살라고 율법을 주시거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은 곧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갈망하게 하는 기회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목마를까요? 누가 목말라요? 누가 물을 찾죠? 목마른 사람. 누가 목마르냐면 목마른 사람이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의 열망은 거룩함이 없는 사람이죠. 내가 거룩하지 못하구나라는 이런 인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열매.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함 뒷등으로도 안 둬요. 관심도 없어요. 그게 뭔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거룩함이라는 질문 앞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불편하지 않으면 거룩함의 열망에 상관없는 자연인이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거듭남이 없는 사람. 여러분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제가 방금 여러분 거룩하신이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없었어요? 없으면 안 되는데. 다시 영적 기도부터 다시 해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을 다시 들어요.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거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거부감이 있으면 안 되죠. 거룩함에는 열망이 있어요. 나는 왜 거룩하지 못하지? 나는 왜 죄의 문제에 계속 이렇게 쓰러지지? 나는 언제쯤 거룩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나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 앞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러한 갈등을 하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면 은혜의 기회가 거룩한 갈망하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불편한 마음은 곧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해줍니다. 아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문제.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무너지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인정.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는 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죄를 발견하는 순간 계속 이루어져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룩함의 훈련, 열망의 모습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회개해야 될까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여 준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용서 안 해주셨는데 나 회개했어. 하민이가 저에게 잘못했다고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아빠 나 미안해요 라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나는 마음을 용서해 줄 생각이 없어. 근데 자기 회개했다고 이제 아무 문제 없어.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라. 그럼 그게 진짜 용서가 될까요? 아니요. 아빠가 내가 진심을 가야 될 때까지 회개해야 돼. 기다리는 용서가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회개 한 번 하면 회개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널 용서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게. 그 죄에서 다시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이게 거룩한 열망의 때입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만 이런 거듭남의 열망을 품게 되어진다는 사실. 아무나 이 거룩함을 열망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이 거룩함의 열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연인들이요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거룩함을 열망할 수 있을까요? 그거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십자가를 모르면 거룩한 열망을 가질 수 없어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닮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본능적인 모방이라고 어린 자녀들은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엄마가 바르는 립스틱을 바르고 뽀짝뽀짝을 씹고 남자아이들은 아빠 옷을 입고도 해보고 이게 부모를 닮고 싶어하는 열망, 본능적 열망. 그래서 부모는 그런 자식을 보며 행복해합니다. 왜? 나를 닮았고. 근데 가끔은 안 닮고 싶은 것까지 닮아서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아니 누구 닮아서 그래? 뭐 누구 닮아? 나 닮아서 그런 거지.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 속상해하지 마세요. 누구 탓해야 돼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날 닮은 모습 때문에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아무나 사랑하지 않죠. 날 닮은 사랑을. 이 말씀은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버리셨다. 하나님의 모습은요, 거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부모를 닮고 싶어하는 모습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 상태를 설명해 주시죠.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고 싶은 마음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불편했어요. 닮고 싶은 갈망이 있다. 부모를 따라하고 싶은 모습이 있다. 이 말씀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거룩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신 분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가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기 때문에 부모를 닮고 싶은 마음에 옷도 입어보고 신발도 신고 립스틱도 발라보는 것이죠. 왜? 대상이 보이니까. 보이는 그 행동을 따라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거룩함. 하나님의 속성.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을 수 있는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속성을 닮는다는 건 곧 누구를 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거룩함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내가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면 거룩함을 닮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얼마만큼 지키면 그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무슨 방법? 여기에 답이 있어요. 닮고 싶어 하는 갈망이 하나님을 닮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할까요? 내가 부모님처럼 살고 싶은데 부모님처럼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떠한 행동을 할까요? 안 되는 자신의 그 문제를 놓고 회개하게 돼요. 이 문제가 계속 하나님의 닮아가는 거룩함을 방해하는 문제였구나라고 그걸 돌이키게 돼요.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여러분 자꾸 우리가 뭔가 반성하고 누이치고 이러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가는 길에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거 문제면 그걸 치워버리고 그것부터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인도함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고 싶은 사람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내 삶의 죄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회개할 때 그 자체가 거룩함으로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아, 너 나 닮아. 내가 그렇게 죄를 싫어해. 너도 그 죄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그게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함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그 자체의 모습을 하나님은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다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거룩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거룩함을 향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내가 먹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대속의 은총이 믿어지는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거룩에 대한 열망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 거룩에 대한 열망, 성령께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가능한 은혜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스란히 성령께서 일하시는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지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회개가 그리고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니라.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성령의 임재는 곧 회개의 역사를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단들은 구원파는 잘못 가르치 우리를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번 회개해서 거듭남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가. 이건 마귀의 속임이죠. 그럼 갓 태어난 아기가 처음부터 완전한 인격체로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민이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걸고 스스로 밥 해먹고 스스로 삶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어요? 불가능. 과정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필요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서 거듭날 수 있었다면 그 다음 태어난 사람은 장성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갈망하며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보통의 밤새 침대를 적시는 만큼 눈물을 흘려 회개했어요. 네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들 말씀에 아시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가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은 결과, 열매가 간음이 아니라 마음에 이미 저 사람을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야. 마음에 이미 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 마음에 품는 것부터 죄로 심판하시겠다. 결과로 나타난 것만 죄가 아니라고.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지 않았어. 간음하지 않았어. 이거 안 통한다. 결과로 나타난 것만 죄가 아니라 이 마음에 저 여자가 내 아내였으면 저 남자가 내 남편이었으면 이런 마음조차 들었다면 그걸 간음이라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 없어요? 저 사람이랑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이랑 살면 얼마나 내가 잘 됐을까? 이게 간음입니다. 죄라고.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는 기능적인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 안에 모든 관계가 허용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 남편이지. 저 사람은 내 아내였으면 이라는 생각조차가 이미 모든 관계를 허용한 간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성령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생각. 만약 주님이 원치 않은 생각이라면 바로 회개해야 이런 마음을 가져서 주세요. 이 마음 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경고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룩함을 향한 갈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더 나눌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수요일 같은 날 계속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거룩을 향한 열망, 두 번째 단계는 진실한 십자가 사랑. 십자가를 사랑하는 열망.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한 열망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되느냐?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질 수 있다는. 여러분 언제까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에 묶여 사단에게 천국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우리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만 품고 여러분 바라고만 있지 말고 학생이 나 공부 잘하고 싶어 하면서 여전히 날마다 잠만 자고 게으르고 놀기를 좋아한다면 그 친구 평생 마음의 진실함으로 공부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어도 결코 공부 잘할 수 없어요. 정말 마음에 진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다면 정말 천국을 맛보고 싶다면 거룩함을 통해 열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열망하시고 자그마한 죄에 민감하게 회개하고 십자가를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이 음욕이 일어나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신지 내 드는 생각이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생각인지 아닌지 내 만남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를 묻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불편함 있잖아요. 아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거룩한지 아닌지 여러분 영이 알아요. 내 마음이 알아요. 불편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이게 기쁨인가요? 하나님을 싫어하시나요? 물어보면 내 마음이 알아요. 회개하고 이 일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하나님 좋아하시나요? 물어보세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일이 거룩하나요? 아니면은 하나님 부정하나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잘 말씀.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 일을 안 하면 그 일을 안 할수록 하나님께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게 삶 가운데 확장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머물지 않고 그 천국 기쁨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일터에 해성교회가 그런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모형으로 나타나 경험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망의 목말라 해야 돼요. 다른 것을 하나님께 묻고 회개할 수 있고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고 그런 훈련의 삶을 살아 멈추지 말고 이런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끊임없이 훈련하라. 스스로 훈련하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디 이렇게 대단한 멘토 목사님 밑에서 좀 훈련 좀 받고 싶고 저도 이강 이사님한테 올라가기 잠깐 이제 만나서 얘기할 때 나도 거기 제자로 받아주면 가가지고 좀 거기서 훈련도 받고 기도하면서 좀 박보 목사님 밑에서 좀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여기 목회자들이 올라왔을 텐데 스스로 훈련해야 된다고 스스로 혼자 아니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혼자 난 되게 외로웠거든. 그게 부러웠어요. 마가다락방 목사님들 한 20명인데 같이 막 목사님 밑에서 맨날 훈련받고 말씀 듣고 가르침 듣고 배우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얼마나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나는 혼자 여기서 아무도 뭐 없어. 그러고 막 다 가 그냥 딴 데로 좀 있다가 근데 박보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그냥 저는 진주에 내가 감춰질 거야. 그 중국의 나병 환자들을 돕는 그 목사님,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끄집어내 생각하지 말고 혼자 훈련하도록 거기 내버려 둬야 돼.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네가 비록 혼자 내가 남겨진 자리인 거지. 주변의 목사님들 이제 월요일 날도 이제 운동교회 목사님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딴 데로 이천으로 가십니다. 내가 가서 또 인사 부럽게 해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여기 내가 감춰진 진흙 속에 있는 고아니까 끄집어내서 드러내지 말고 훈련하라.
고맙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도 알아주고, 우리 성도들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거룩한 열망. 이게 훈련이에요.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를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훈련. 그럼 여러분들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다 믿고, 그 생각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걸 하나님께 물어보시오. 하나님, 이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이면 돌이키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되어지는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만남, 이 수고, 이 모든 일,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싫어하시고. 뭐야, 악은 어떤 모양이고 버리라. 여러분들 말하는 거 그냥 말이라고 다 하지 마시고,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구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거룩하지 않은 말이면, 욕. 교회 안에서도 종종 제 앞에서 욕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불편함이 돼야 돼요. 거룩을 향한 열망이 돼야 이게 여러분들 수련이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돼요. 여러분들 삶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제 그 삶의 훈련을 시작하더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 이런 열망 사로잡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주님 닮고 싶은 열망을 주십시오. 내 본성대로 살아갔던 지난날 회개하고 내가 정말 편하고 쉽게 살던 방식을 이제 내려놓고 불편하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할 수 없더라도 주님이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주님의 말씀에 기준을 따르며 가치를 따르며 절제하게 알려주시고 통제받게 하여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고 축복이 될 줄 있습니다. 이 일을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그 삶의 모든 죄가 끊어지고 죄가 드러날 때마다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거룩한 열망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끝나고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